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16장 첫 번째 이야기로 첫째 대접에서 다섯째 대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 16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은 전체가 7대접을 쏟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방의 왕들과 아마겟돈을 말씀하는 6째 대접을 따로 떼어서 나누기 위해서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다섯째 대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5장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섯째 대접까지는 모세의 사건에서 상징의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출애굽기 3장 8절 9절 19 20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이 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를 가져가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 후에야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놓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말씀은 앞장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7 천사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게 담긴 금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쏟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사탄과 그의 백성에게 쏟은 후에야 사탄은 이스라엘을 놓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맺으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7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출애굽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애굽의 6번째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림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계시록은 이 말씀을 상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단순히 몸에 난 종기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종기는 다섯째 대접에서도 다시 언급됩니다. 19장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의 살은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21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출애굽기 7장 20, 2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습니다. 그 속에 고기도 죽었고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습니다. 계시록은 이 말씀을 상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인 교회는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와 강과 물 근원에 쏟자 피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접을 쏟는 천사 앙겔로스가 두 증인인 사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물을 차지한 천사의 말입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둘째 나팔에서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8장 8절. 선지자들과 성도들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는 바벨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계시록 18장 24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이사야 49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살을 먹게 하고 그들 자신의 피로 취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억압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뜻은 분노하다, 억압하다, 학대하다, 압제하다, 괴롭히다 등입니다. 그런 억압에 대해 살과 피를 먹게 하는 것으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피를 갚아주시는 계시록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해 피 흘리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압제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그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모습은 그들의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 19장 15절. 포도주 틀의 밟힘은 피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피는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에서 나는 소리로 물을 차지한 천사의 말에 대한 화답입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제단 아래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피를 갚아주기를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그 심판은 또한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출애굽기 10장 21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태우는 재앙이 아니라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 사람들이 크게 태워졌다고 합니다. 대접은 해에 쏟았지만 해가 권세를 받았고 사람들이 태워졌다면 해에 쏟아진 재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쏟아진 재앙입니다. 그리고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넷째 나팔에서는 타격을 받아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넷째 대접에서는 해가 권세를 받아 태운다고 말씀합니다. 19장은 교회와 연합된 예수님께서 친히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심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 20장은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함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것을,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그와 연합된 자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도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과 제수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왕좌에도 쏟아졌습니다. 그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변하여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왕과 애굽인을 물로 덮으셨습니다. 애굽왕은 홍해에서 죽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두워졌습니다. 16장 7대접의 연속인 20장에서 마귀를 쇠사슬에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인봉했음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에서 3절. 그 나라는 어두워졌습니다. 사탄의 패배로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다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그와 연합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전갈이 쏘는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저갱의 사자인 사탄으로부터 보냄받은 무리가 행하는 일이라고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기까지 다섯째 대접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대접은 아들을 거절한 자들과 원수의 진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두 증인은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 첫째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을 섬기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둘째와 셋째 대접을 바다와 강과 물 근원에 쏟자 피가 됩니다.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 피가 나서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용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계시록 20장 1에서 3절. 동방의 왕들과 아마겟돈을 말씀하는 여섯째 대접과 마지막 대접은 다음 2편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